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것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복된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닫고 그 경험 가운데 살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여름에요, 문득 저희 집의 세 남자가 너무 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의 세 남자라는 것은 저와 두 아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난 여름에 보니까 키도 비슷해지고 몸무게까지 비슷해지는 겁니다. 중년인 아빠와 몸무게가 비슷해진다는 거, 저도 좀 살이 찌는 것 같다, 살이 많이 쪘다 하는데, 이 청년과 청소년의 시기를 보낸 애들이 저와 같아진다니까 조금 위기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고 고민을 하던 차에 우연히 그 간헐적 단식이라는 걸 봤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16시간 동안은 굶고 8시간 동안은 마음껏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16시간 안에는 잠자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24시간의 금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할 경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과 저녁을 굶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굶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껏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먹고 점심 저녁 굶은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굶고 점심 먹으면 되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더군다나 매력적인 건 뭐냐면 나머지 시간에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너무너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2달 동안은 착실하게 하다가 결국은 그만 관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 단식을 한다는 거, 금식을 한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캐나다나 미국이나 한국에 살다 보면 요즘은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먹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더 좋은 걸 먹을까, 더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 이런 것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이지 정말 오늘 어떻게 끼니를 때울까, 그런 걸로 고민하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너무 먹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덜 먹을까 하는 걸로 고민들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쯤은 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단식도 해보고 금식도 해봤을 것이고요. 특별히 자매님들은 늘 그거를 이렇게 마음의 부담으로 갖고 계실 겁니다. 특별한 분 몇 분 빼놓고는 대부분 다 이 덜 먹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갖고 살기 마련이죠.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다이어트는 항상 언제 하는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내일부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하고, 내일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게 이 단식하고 다이어트하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음식을 좀 적당히 먹고 또 단식도 해서 그 1년에 한 번씩 3일 금식하는 건 그렇게 몸에 좋다는데 좀 더 건강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좀 더 예뻐지는 것보다는 사실은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서 음식을 가리기도 하고 단식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건강,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도 금식이 요구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의 경건의 연단을 위하여 힘쓰라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 얘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건강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 경건함을 위해서 어떠한 시간과 수고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아끼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경건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건강한 영성, 영적인 건강을 지켜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건강을 지켜갈 수 있을까? 경건함에 이를 수 있을까? 그 경건함에 이르는 연단으로서, 훈련으로서 중요한 3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겁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마치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제해야 한다, 혹은 기도해야 한다, 혹은 금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또 혹은 너희가 만약에 구제한다면, 만약에 기도한다면, 혹은 만약에 금식한다면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구제할 때에, 의뢰하는 건데 그럴 때에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기도할 때에 혹은 금식할 때에 하면서 의뢰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훈련, 그 연단의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미 우리가 구제할 때와 기도할 때를 깊이 살펴봤듯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는 심지어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네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 자신에게도 비밀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구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기도할 때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강조해 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하여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3가지의 훈련, 3가지의 연습, 3가지의 태도를 말씀하실 때마다 경고를 잊지 않으셨는데, 그 경고는 뭐냐면 그 모든 일들에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애들은 외식하는 자 그러면 그게 뭐가 나빠서 그러나 생각할 수 있죠. 밖에 나가서 음식 먹는 게 뭐이 나쁜가 생각할 수 있는데, 외식이라는 건 위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의 위선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건강하려고 먹는 음식인데, 힘을 얻고 열심히 살려고 먹는 음식인데, 이 음식이 잘못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정말 중요한 복된 자의 삶의 모습인데, 이게 자칫 잘못되면 오히려 우리의 영성을 해쳐버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싫어하시는 위선적 신앙의 사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에 대한 기도를 정말 요즘 시대에도 좀 해야지 되고,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그 금식이 위선의 모습으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성을 갖는 모습에 중요한 훈련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의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본능에서 벗어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본능,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면서 금식에 대한 중요한 3가지의 요소,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아버지께 보이도록 하고 아버지의 보상을 바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 부분의 첫 번째가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본성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16절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부분에도 외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위선자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는 겁니다. 물론 금식하면 슬퍼집니다. 여러분, 굶으면 어때요? 굶으면 막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굶으면 기분이 우울합니다. 먹을 수 있는데 못 먹게 하면 서럽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기색이 자동으로 오게 돼 있고요. 하루 굶어 보십시오. 점점 이제 제가 중년이 이렇게 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 어른들이 야, 늙으면 밥심으로 살아, 이 말씀이 뭔지 이해가 점점 돼간다는 게 이게 참 심각하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갑니다. 정말 밥심으로 사는데 밥 안 먹으면 이게 힘이 빠지고 슬픈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에 이렇게 슬픈 기색을 나타내고 뭔가 우울해지고 힘이 없어 보이고 얼굴이 초췌해질 때 누군가가 묻지 않습니까?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묻잖아요. 지난주에 금식하고 교회 목사가 묻잖아요.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헬스케어 얼굴이요? 하고 묻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요, 별일 없어요. 그냥 금식하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이 이렇게 여겨주길 바라는 거예요. 금식을 한단 말인가? 세상에, 믿음이 센데? 왜 그게 센지, 믿음이 왜 센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야, 금식도 하네, 세구나. 이런 생각을 남들이 나에게 가져주기를 바라는 모습, 그게 금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왜곡된 본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올 때 단장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 단장을 할 때 제일 정석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내가 정말 이쁜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서, 멋진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서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왜곡된 본능 속엔 뭐가 있죠? 사람들에게 나를 좀 예쁘게 보이고 싶은 부분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옷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인 금식에 대해서는 사람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은 뭔가 좀 특별한가 보다, 저 사람은 뭔가 좀 믿음이 강한가 보다, 이 느낌을 갖게 해주고 싶어서 나의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게 곧 위선된 신앙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에게 그런 걸 보이고 싶은가? 사실 밖의 세계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왜 금식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금식한다 그러면은 대단하다, 뭘 하길래 금식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금식하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은가 보다 여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금식의 효과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요, 금식하는 장면들이 어떠한 예제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일테면은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초월적인 금식을 했습니다. 절대 모세의 금식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40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그런 금식이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로 초월적인 그 은혜 가운데 금식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금식한 다음에, 그렇게 금식으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과 그리고 모세오경 가운데 있는 율법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을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한번 먹고 40일 밤낮을 가야 하는 거리를 굶으면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역시 금식이었습니다. 그러한 금식을 통하여 엘리야가 받은 것도 뭐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게 된 겁니다. 또 여러분 좋아하는 다니엘 같은 경우도요, 금식을 하는데 다니엘의 경우는 부분 금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부분 금식이란 건 뭐냐면
음식의 어떤 일정 부분을 내가 먹지 않는 겁니다. 좋은 음식 안 먹고 다니엘의 경우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리고 기도에 힘을 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에 곡기를 안 먹고 음료수만 마시면서 금식하는 것도 금식의 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은 또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은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 하는 것도 금식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금식하다 보니까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힘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힘이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강건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영성이 강건해지는 그런 경험도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면 잊지 못할 사람이 한 분 있죠. 에스더 왕후는 금식에 대하여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힌 이주민 2세나 한 3세쯤 될 겁니다. 그 이주민 2세나 3세쯤 되는 이 에스더가 여찌저찌 해가지고 이제 왕후가 된 겁니다. 이 왕후가 되었는데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민족 모두를 학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네가 뭔가 왕 앞에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고대 페르시아의 왕법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누가 되었든지 그 앞에 나타나면 왕을 살해하려는 혐의로 판단해서 체포하여 죽이는 게 법이었습니다. 단 왕이 호를 내밀고 네가 왜 부르지도 않는데 왔지? 해주면 괜찮지만 왕이 어떻게 알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쓱 지나간다면 바로 잡혀서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마음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하면서 그가 왕 앞에 나아가죠. 근데 그때 나아갈 때 어떻게 했냐면 모든 유대 공동체에게 금식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유대 공동체가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한 힘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임금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고, 그래서 아하수에로 임금이 호를 내밀었고요, 에스더가 지혜롭게 행동해서 이 유대인들 전체를, 유대 공동체를 구원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죠. 이렇게 금식 기도함으로써 한 민족 공동체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일도 가진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그가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을 세우는 그 위대한 일들을 완수하고 이루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니까 금식한다 하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강건해지며 한 공동체를 구원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금식 중이야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도 잘 입고 이렇게 머리도 잘 단장하던 사람이 금식 시작하면 머리도 흐트러뜨리고 화장도 안 하고 이거 힘들어라 이러면서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래? 하고 물어보면 금식 중이거든 주여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줄 사람인가 보다 하고 내가 보여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게 참 무서운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건 신약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초월적인 금식을 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눈이 멀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의 눈을 고쳐줄 때까지 금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을 받는다는 소명을 받게 되죠. 금식할 때에 소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앞 못 보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그것을 고치려고 했는데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그대로 쫓아내시고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머쓱합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전도여행을 갔을 때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했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안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께 슬며시 묻습니다. 주님은 하셨는데 우리는 왜 못하죠? 그때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기도해야만 된다 하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한다는 건 뭔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칠 수 있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고,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금식의 효과입니다. 금식의 효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고 소명을 받고 능력이 생겨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내가 살고 있는 시대, 더 넘어서는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 세워지는 게 이 금식의 효과란 말입니다. 이 효과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구하면서 주 앞에 금식하는 훈련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효과를 통해서 우리의 왜곡된 본능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본능에서 벗어나려고 애써야 됩니다. 본래 금식은요, 사람의 시선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초췌하고 우리의 모습이 힘없어 보일 때에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 멋진 사람에게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건데, 이 초췌해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는 왜곡된 모습으로 사용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또 잘못 알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금식을 할 때인데요, 성경이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머리에 기름 안 바르는 제가, 중학생 때 저는 스포츠 머리였거든요. 그런 제가 금식만 하면 무스를 발라서 머리를 세우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 금식하고 있어, 이 얘기예요. 친구들이 다 알아요. 중고등부 애들이. 영희야, 너 금식하냐? 금식 중이야. 성경대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느라고. 그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사람들에게 티내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즐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금식한다는 건 뭔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정말 세수도 깨끗이 하고 평상시의 모습처럼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살 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다이어트 하시는 걸로 하고요. 금식 기도하는 것은 먹는 시간조차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정말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싶다는 게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금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더의 경우가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그가 자기의 민족을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왕후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 유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금식하자는 거예요.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자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왕후를 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금식하며 하나님을 집중하고 백성들도 금식하며 하나님을 집중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겸비한 모습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는 한 민족, 한 시대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겸손한 모습부터 작게는 내 인생이, 나라는 존재가 내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구원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게 바로 금식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금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힘이 없습니다. 금식을 계획할 때는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영양 공급을 팍팍 시켜주셔가지고 밥 먹을 때보다 더 큰 힘이 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지만 금식해보면 여지없이 힘이 쭉 빠집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 더 정신이 맑아진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맑아지는 순간은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금식할 때에 정신이 몽롱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금식하면요, 그렇게 힘이 없고 정신이 몽롱해질 수가 없어요.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보고 싶은데 금식하면 웬걸요, 잠이 더 쏟아집니다. 그래서 잠을 더 많이 자고 잠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정말 금식한다는 것은 뭘 발견하게 되냐면, 밥 먹었을 때는 내가 좀 힘도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가 금식하면서 야, 한 끼만 안 먹어도 꼼짝 못하는 나, 하루만 굶어도 힘 빠지는 나, 3일 굶으면 거의 눈이 뒤집히는 나, 이런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집중하기를 위한 금식의 훈련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 여기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금식은 우리가 밥을 안 먹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 넘어서는 점이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끌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의 정의를 이루는 겁니다. 세상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회의 정의를 이루는 것, 우리가 뭔가 그런 것을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했다고 해서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정직함으로 정의를 이루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정의를 마침내 만드실 거란 말입니다. 금식이란 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실 것을 믿으며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자리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정의를 이루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한 금식은 뭐냐면 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줄인 자에게 양식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돌보고 골육을 펴여 숨지 않는 거래요. 이 나눔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과 나눔의 삶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눔의 삶이라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막지 못한다고, 임금이 돼도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서 1불, 2불, 10불, 20불 그렇게 구제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뭘 바라보냐면, 이것이 세상을 바꾸고 모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우리가 갖게 되는 건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나아가는 겁니다.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이유는 또 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경건의 연단에 보상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재미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원래는 예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갚아주리라 하고 말하는 게 더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경건의 연단 가운데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어떤 입장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냐면 우리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곡된 아버지상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버지는 왜곡된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요, 나름대로 아버지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아들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싶고 아버지가 되어 싶고, 애들이 생각하면은 아버지 그러면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을 투영해서 볼 수 있는 것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 게 제 인생의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압니다. 제가 우리 두 아들들에게 참 부족한 아버지고 항상 뭔가 좀 연약하고 능력에 한계가 있는 아버지라는 걸 저는 압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은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가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지 알고요, 더 연민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왜곡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힘과 최고의 아름다움과 최고의 멋진 그 아버지의 모습 너머의 아름다움과 멋짐과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금식의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스가랴서 8장 19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원래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금식의 기간은 사실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대속죄일 때 백성들이 금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스가랴서쯤 되면은 역사의 마지막, 이제 유대가 멸망당하는 그런 시기가 가까워질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금식이 많아요, 뭔가 이렇게. 근데 이게 뭔가 주석가들이 얘기할 때에 이 넷째 달의 금식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대왕에게 정복당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다섯째 때 금식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바로 그때를 기억하며 하는 금식이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달의 금식이라는 것은 이제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거기다 세워줬는데 그 총독을 피살해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더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열째 달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넷째 달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가다 보니까 열째 달이 마지막 같은데 사실은 열째 달이 제일 처음인 거예요. 전년 열째 달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모두 무슨 일에 들어가는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절망됐던 순간들, 그때를 기억하면서 금식의 기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어떻게 하냐면 슬퍼하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그런 기간으로 스스로 삼고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왜 생겼습니까? 그 일들이 생긴 것은 사람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 말씀과 뜻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고 힘들었고 괴로웠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놓겠다고 얘기하시냐면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요,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요, 아무 때나 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고난주간 때 우리한테 금식합시다 할 때는 하는 것이지요, 정말 금식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나의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너무 힘든 겁니다. 비록 그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주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슬픔과 절망의 상황을 우리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희락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주는 약속이냐면 주님 앞에 금식의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까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시냐면요, 이사야 58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하면, 이건 뭐냐면 아까 읽었던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우리가 굶으면서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정의와 나눔의 삶까지 이루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금식을 이루어 간다면, 정말 경건의 훈련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금식한다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여러분, 새벽에 비치는 빛을 아십니까? 그거는 막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미 벌써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빛이 비춰지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감추어 놓지 않으시겠대요. 비춰지게 하시겠대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꼬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가 막혔고 병들어 있고 힘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아니야, 이거는 해결될 수 없어, 잠깐 괜찮은 것 같다, 또 일어나. 아니요, 그거는 우리들이 뭔가를 다루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금식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건 회복의 역사이고 그건 강건의 역사입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시면, 내 공의가 내 앞에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고 있는 그 공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공의가 내 앞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고 두려움 없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내 뒤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호위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적 앞에 탁 섰는데 적이 나를 보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떠나 그랬더니 날 보고 떠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내 아버지를 보고 떠는 거예요. 맨날 동네 그 골목대장한테 얻어맞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골목대장하고 내가 한판 붙어야겠다는 생각 들어가지고선 주먹을 꽉 쥐고 그 앞에 섰더니만 이 골목대장 녀석이 갑자기 겁을 벌벌벌 먹으면서 애가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역시 싸웠어야 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 내 아버지가 딱 버텨 골목대장을 딱 찌려보면서 너 내 아들 건들기만 해봐, 이렇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금식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의 정의를 이루고 나눔의 삶이라는 참된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그 일들을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러면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고 부를 때에 왜 그러냐 하고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시간과 수고를 어디에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별것 아닌 것들에, 결국은 사라질 것들에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수고를 들여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경건에 이르는 연단에 우리의 시간과 수고를 들여야 될 차례입니다. 구제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일들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시간을 이제는 넣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어쩌면 이렇게 꼬여서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지,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금식의 기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힘만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금식의 기도, 그 훈련을, 그 연단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속에 그 금식 기도의 효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받들어주고 알아주는 그런 왜곡된 본능 속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집중함으로 겸비한 모습을 가지며 하나님을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드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